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1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리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가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혼자 걸어가는 사람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분들 표정이 어떠시던가요? 그 중에는 멍하게 생각 없이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퍼 보이거나 우수에 잠겨 있거나 화가 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긴장해서 표정이 굳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상황 따라서 장소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목격되는 모습은 긴장해 있는 얼굴입니다.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리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가진 것 빼앗길까 봐 혹은 누가 공격해서 내가 잘못될까 봐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서 긴장하기도 합니다.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 얼굴 중에 혼자 걷는데 얼굴에 웃음기를 한가득 띤 얼굴은 아마도 1년에 한 사람 정도 만날까 말까 합니다. 마크 맨센이라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지난 1월 달에 한국을 다녀가고 난 소감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다녀왔다 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비친 한국은 유교의 좋은 점인 따뜻한 가족주의는 버리고 체면 문화와 거칠애가 횡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장점인 자기 개성을 존중하는 정신은 없고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가 가득한 나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경쟁 속에 살아가느라고 긴장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보면서 속상하기는 하지만 일리가 있는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는 그대로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와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경우 신앙은 대단히 엄숙하고 숙연한 정적주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색깔로 말한다면 짙은 회색이나 갈색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신앙이 이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밝고 부드럽고 경쾌하며 온화하며 따뜻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활짝 웃으면 안 됩니까? 예배 드리다가 박장대소하면서 웃으면 성가대 잘한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빼앗아가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무협영화에서처럼 모아서 산에서 충분히 가르치시고 난 뒤에 이제 하산해서 직접 인솔해서 신앙의 여정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찾아간 첫 장소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2장 1절 2절을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기적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7개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인데 무엇인가를 알리다, 가리키다, 신호를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기적은 하나의 표지판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인 거죠.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표지판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의 공동체 속에 오게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그 첫 번째 표지판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스토리는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스토리입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영적 복음이라 그랬죠. 영적 복음이기 때문에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문장이나 문단이나 심지어는 단어의 배열 속에도 메시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굉장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없이 많은 기적 중에서 다른 복음서는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올려놓았을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제자들과 처음 갔던 그곳은 광야도 아니었고 가난한 자들을 가서 치유해 주거나 먹이는 것도 아니었고 혼인잔치였다. 왜 이것을 요한이 제일 먼저 기록을 해놨을까? 여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 나서는 신앙의 여정은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축제요 잔치라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 신앙인의 삶은 기쁨의 축제입니다. 기쁨과 경의의 축제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기쁨, 은혜가 충만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축제에서 있는 이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인생은 예수를 믿건 아니건 축제가 아니라 숙제예요. 숙제. 해야 할 걸로 가득 찬 게 인생이에요. 공부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 자식 키워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하나 하고 나면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계속 끝이 없다고요. 마지막에는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인생이 축제입니까, 목사님? 거기에 목사님은 교회에만 계셔서 잘 모르시지만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조금 알아요. 제가 대학교 올라올 때 우리 어머님이 저를 붙들고 얘기하셨어요. 얘야, 서울 가면 살벌하단다. 코베 가는 게 서울이라 카더라. 니 조심해야 된다. 예?
세상이 살벌해요. 조금만 정신 놓으면 강자한테 잡아먹혀버리는 정글 같고요. 총성만 없다 뿐이지 전쟁터를 방불하는 게 이게 인생인데 무슨 인생이 잔치고 축제냐. 사도 요한이 너무 생을 순진하게 보는 거 아니냐.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핵심 멤버들이 세례요한 공동체에서 옮겨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요한 공동체는 아주 엄격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 딱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만큼이나 엄격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엄격할 뿐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했는데 이 세례요한 공동체는 겉과 속이 같았어요. 통합성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의 공동체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첫 여행을 나서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스승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수련을 시킬지 바짝 긴장하고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데리고 간 신앙의 여정의 첫 기착집이 어디라고요? 잔치집인 거예요. 이곳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떠들고 노래하는 곳이야. 이곳은 긴장을 풀고 자기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느껴지세요? 얘들아, 나와 함께하는 삶은 엄격하고 금욕적이고 비장한 삶이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에서처럼 긴장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경이로움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다. 그분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들을 살피시며 이끄시며 돌봐주시는 것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고 느끼고 만지게 해줄 것이다. 신앙의 삶은 축제의 삶이야. 은혜가 넘치는 삶이야. 주님이 이것 말씀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예수께서 보여주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세상이에요.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길가의 백합발을 보아라. 기르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왜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이궁리하면서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 사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방인들한테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에 뒷배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이방인인 것이지. 너희들은 그런 인생 아니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아시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잖아. 그분이 너희들의 뒷배가 되셔서 너희들을 뒤에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것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왜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얼마나 섬세하게 살피시고 돌보시는지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느니라.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남아있던 문제가 있었어요. 죄, 죽음, 마귀의 세력. 이게 하나님의 동산을 끊임없이 해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꺾어서 문지러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는 세상, 예수님 부활하시고 2000년 뒤에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에요. 죄와 죽음과 원수의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통치자 되시는 그곳에 주님이 내 인생을 살포시 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있다. 아멘 하시죠? 그러면 네가 네 인생에 대해서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 너는 절대로 안전하며 절대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기쁨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경이로운 삶이고 축제의 삶이라는 거지. 무엇을 주셔서 축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가 축제예요. 제가 매월 둘째 주에는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대 한 달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올라오는데요. 우리 예본 찬양대 오늘 기도해주러 올라갔더니 찬양대가 아주 화사해. 예? 예. 갑자기 여러분 얘기해서 좀 놀랬습니까? 무슨 뭐 세문안교 이상한 목사 인기 있어서 이상한 목사님 오셨다고 좋았겠어요? 화사해. 그래서 제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요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내 인생이 화사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축제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을 16장 33절에서 요한복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양으로서 아직 남아있는 이리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희가 담대해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세상이 나에게 주는 목소리, 세상이 나에게 주는 시그널 때문에 이걸 놓치고 자기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스스로 조제해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직해서 첫 출근하는 이 사람의 걸음이 가볍지를 않아요. 형이 며칠 전에 취직 축하한다면서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너 회사는 전쟁터야.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너는 거기서 끝이야.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가 아는 사람들도 들어갔다가 3년을 견디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 형이 웬일인지 용기는 주지 못할 망정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형의 이 말은 이 사람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직장 생활 시작할 때부터 설레임은 없이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고 무엇을 하나 해도 늘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잘 붙어 있어야 될 텐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잘리면 안 되는데,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그만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자기 영혼의 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상담해 주는 분이 이 사람 얘기를 들은 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형제님, 하나님은 형제님 직장에서 어디에 계시는지요? 그 질문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직장 한복판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직장에까지 동행하셔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하나가 이 사람이 자기의 직장을 대하는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지.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불신자로 둘러싸여 있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자신이 그곳에 가는 순간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가셔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거기에 미치면서 처음으로 직장을 보는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숨을 쉬게 되고 자유함이 자기 안에 밀려오는 걸 느끼게 돼요. 실상으로는 있지도 않았던 가공의 두려움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를 알아차린 이 영성 상담자가 이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형제님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형제님은 하나님 때문에 절대로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 직장에서 떨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직장을 옮기게 된다면 허락하셔서 옮기게 되는 일이고, 주님은 그 다음 생애 수순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 영성 상담자의 확신 있는 눈빛이 이 사람의 마음에 방점을 찍어주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삶이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은 축제다. 그렇게 믿고 싶어. 그런데 이 사람처럼 이걸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인생에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싶은데 그분의 능력이 안 보이고 능력이 안 드러나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요.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예수님이 메시아세요? 메시아가 아니세요? 메시아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 메시아가 거기 있는데도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축제가 파손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은 반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메시아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서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솔직히 내 속에서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냐? 요한은 이 부분을 암시적으로 깔고 하지만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는 예수님, 그는 손님으로 지금 거기에 계시냐? 주인으로 거기에 계시냐?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고 손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당신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사람한테 주인 노릇을 하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손님으로 대접하면 묵묵히 손님으로 대접받으세요. 손님으로 처신하세요. 책임도 권한도 행사하지 아니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가 안 됐다는 뜻도 있고, 주인으로 대하지 않는 곳에서는 주인 행세 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주인으로 대접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인으로 그 집을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미스테리도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갈릴리 고향 땅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야고보와 그리고 시몬의 형제 아니냐?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애 자식이고 형제인데 무슨 그가 메시아야 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시고 그곳에서는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행하시지 않았다가 아니고요. can't.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어요.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능력이 나오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권능은 메시아의 의지와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용성이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을 했다면 주님의 권능은 내 안에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기 시작합니까? 이 혼인잔치 안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혼인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예수께 접근을 합니다. 얘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함축하고 있지요. 네가 나서야 하지 않겠니? 의미가 들어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곳에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자들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잔치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드렸어요. 하인들을 부릅니다. 5절에 하인들에게 말을 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분을 더 이상 손님으로 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이분이 이 잔치집의 주인이요, 지배인이요, 최종 컨트롤 타워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손님에서 주인으로 세워드리는 거죠. 우리 마음의 현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의 건넌방의 객이었던 분을 내 안방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예수께로 꽂혔어요. 그리고 그 입의 말을 기다립니다. 말이 떨어지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 물을 채웁니다. 아기까지 채우라. 예, 채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맥락 속에서 읽으면 굉장히 좀 황당해 보이는 명령이에요. 지금 연회장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술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음료예요. 잔치집에 기쁨은 핵심이고 기쁨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포도주인데 이거 떨어졌으니까 잔치는 망한 거예요. 얼마나 손님들이 불평이 커졌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안 했으면 중간에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지냐? 그런데 하인들이 동이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는 포도주를 채워서 오는가 보다 하고 했는데 턱 갖다 놨는데 그게 포도주가 아니라 뭐다? 물이에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거야 뭐야,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물이나 먹고 끝내자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명령을 주님이 하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컨트롤 타워니까 주님이 옳다고 믿고 그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연회장으로 물을 들고 가는 중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정말 놀랍게도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졌던 축제는 회복되고 기쁨이 다시 찾아왔죠. 그리고 이 기쁨은 이제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아니고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신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그분을 네가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네 인생의 문제는 픽스되고 해결되기 시작해.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죄에 눌려서 살아가던 사람,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짓는지 죄가 자신을 집어삼키는지 구분이 안 돼서 죄와 자기가 뒤범벅되어서 살던 인생이 그 죄에서 노임받아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이게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왜 문제가 끊어지지 않냐? 성도님들 안에 왜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계속 포도주가 끊어지는, 그래서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냐?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 아니세요. 세례를 받고 주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할 때는 그때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안방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면서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인가 이 예수님을 저 건넌방, 손님방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주님 거기서 있게 하시다가 또 삶의 문제가 생기면 다시 빨리 안방으로 모셔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방 안에서 안방과 건넌방을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세요. 웃으시지만 그 주님 한번 보세요. 힘드세요. 너무너무 힘드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은 나한테 힘들다고 말하지 않으셔.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모욕을 견디지 못해서 벌써 집을 나가버렸을 것 같아. 주님은요, 묵묵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도와달라 하면 도와주고, 그리고 기다리세요. 뭘 기다립니까? 그가 내 마음에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날을 기다려요. 억지로 왕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의 진정한 내면의 자발적 순종과 무릎 꿇음을 통해 왕 되기를 기다리세요.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기쁨, 주님과 함께 엮어가는 인생이 다른 사람 볼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순간순간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어서 은혜 위에 은혜인 삶을 살아가는 이 경이감.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너무 평범해 보이던 모든 것들이 전부 새로운 지평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의 마른 뼈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삶에 죽어 있었던 순간들, 그건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었어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부활하면 모든 것들이 씨줄과 날줄로 연결되어서 내 안에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역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는 순간이고요.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건넌방과 안방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마세요. 그 주님을 마음의 안방에 주님으로 진짜 모시세요. 회사 사장이 진짜 사장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사장인 증거가 뭐예요? 그분의 결제를 받고 모든 게 실행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주님께 결제받고 모든 거 하는 거야. 주님 이것 할까요 말까요? 거기에 갈까요 말까요? 이 물질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쓸 때도 이것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거 묻고 그분 뜻대로 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때 삶의 모든 질서가 찾아오고 내면의 평화가 생기며 예수님이 건넌방에 가 계시기 때문에 컨트롤하지 못하셔서 생기는 문제는 사라지게 돼요. 한 사람 안에 생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스폰지처럼 흡수하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상에서 줄타기 하며 예수님을 건넌방과 안방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시게 하는 망령된 행동에서 이제는 떠나게 하시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그분이 선하신 이끄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여정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친 자는 안식을 얻게 하시고 긴장한 삶에는 평안이 임하게 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분주하며 분투하였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덤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